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가지마다 앙상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지고 말 텐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사는 동안 살아야 할까? 어떤 이는 고귀한 인생, 고귀한 젊음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일생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모든 삶의 기회를 허망하게 보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지요. 오늘 특송 천년이 두 번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선한 계획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활력이 넘치는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을 비추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삶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을 든든히 지으려면 그 건물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삶의 기초가 되는 동기가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삶을 든든하게 할 것인가?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거기서 아주 멋지게 새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이루는 동기가 될 때 우리는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또 사역을 하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의 기초적인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말씀을 들려주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우리 마음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란 무엇인가? 경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무서워하는 공포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그렇게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경외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공경이라는 말을 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윗사람을 공경하라. 공경, 그 위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높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 중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높여주고 존경하고 따르고 이런 질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감은 구약의 율법 하에서는 하나님 얼굴 뵈면 죽는다, 무서운 마음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가는 벌을 받고 심판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을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같이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를 근본적으로 존재하게 하신 아버지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크고 높으신 분이지만 무서워 벌벌 떨고 너무 멀리 계시고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친밀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아빠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할 것이냐?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존중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삐지고 섭섭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큰 뜻을 갖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도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친근한 나의 아버지시다.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방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누구냐 관심 없어요. 그냥 복을 주면 돼요. 네. 추로하러 배가 출항하기 전에 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 용왕님께 제를 드립니다. 용왕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고기만 많이 잡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사하게 잘 돌아오게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지.
용왕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런 거 하나 관심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의 기초를 가질 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복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지, 복받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합당하게 쓰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기초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경외함, 또 이제 그 다음 부분들은 다음에 또 말씀을 이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왜 그토록 중요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배울 때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열심만 내고 덮어놓고 막 비나이다 하면은, 이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이 뭘 달라고 해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억지 때 부리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영적인 관계를 우리 각 개인이 먼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가면서 그 삶이 자녀에게 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풍성한 삶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잘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계속 확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면 그것을 이웃들이 보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세계까지 이렇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확산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네만 복받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다 복받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온 땅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 되면은 모든 악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다스리고 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지었어요. 마귀의 꼬임받아 욕심 따라 죄짓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망가졌는데 온 인류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역이 막 확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에, 또 지역에, 민족과 세계 위에 계속 확산되어지기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만민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이방인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성전을 지어놓고 자신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그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기초로 두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자, 5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가지고 내가 너희로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면 차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는 거예요. 분이세요. 네.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자요 절대적인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은 원어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된다. 주목해야 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시니 내 말을 주목해라. 주목해라. 왜 그런가? 왜냐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만유의 통치자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편 1절 2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6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내 손이 모든 걸 다 지었다. 내가 짓지 않은 것이 있느냐? 내가 짓지 않은 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대접하고 나를 모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그 모습이 여기 2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마음이 가난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심령에 통회해요. 이 모든 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경거망동했습니다. 마음에 통회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심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그의 소유이며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경외하면 그의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누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붙든 주 예수의 손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돌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양이고 기르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요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켜 행하라. 주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고. 네. 10절에 나와 있죠.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복을 받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3장 새벽에 말씀을 봤는데 거기 보면 이 혀의 권세가 엄청난데 불과 같아서 막 산을 태우고 생의 수레바퀴도 태우고 이 굉장한 괴력을 갖고 있어요. 배의 키가 자그만 것이지만 그 큰 배를 마음대로 조정해요. 우리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길들이지 못한다.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착한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긍정적인 말을 할까, 이런 거 막 훈련한다고 훈련이 되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독이 나와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면 혀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혀를 훈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포도를 낼 수가 있겠느냐, 네. 배나무에서 무슨 사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여기 감나무죠. 우리 김명환 집사는 심어놨는데 이 감나무 지금 다 이제 감 따고 없는데 거기다가 귤 하나 꼽아놨다고 그래서 귤나무가 될 수 있어요? 나무가 귤나무여야 귤을 맺히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그 입술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변화를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 참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행위를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내 말을 지키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초가 되어 있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을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편파적인 차별금지법 이런 거가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낙태금지법 이걸 폐지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게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마음대로 사람이 정해가지고 여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된다. 여러분, 생명을 여인이 잉태했다고 해서 그 생명의 결정권을 여인이 가져야 됩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세상의 법도 막 이상한 법을 만들고 제멋대로 가는데 그게 심각한 멸망의 길이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근본적으로 바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이 되면 그렇게 엉뚱한 대로 튀지를 않아요. 법을 만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건전하게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정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의 바탕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자연도 잘 관리하고, 그런데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니까 막 남획하고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근본적으로 올바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몇 가지 계명을 지켰다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계명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수준에서 지켰다 이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인데 무슨 종교적인 행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냥 딴 생각하다 갈 수도 있고 와서 예배 드려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인생의 변화가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병원에 누워서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요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온전한 믿음의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근데 가인은 아무리 그가 수확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시기, 질투, 미움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두려우면 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돌이킬 텐데 말이에요. 네? 가인아, 내 마음에 죄가 엎드려 있다.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 그 버려야 된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아벨이 미운 거예요. 몰래 들로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아까 이사야 66편 1절 2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66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가지고 양을 드리기를 개 목을 꺾는 것 같이 하며 피를 드리기를 돼지 잡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낼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이 재물이 죽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응? 개 보고 꺾는 것처럼, 돼지 잡아먹는 돼지 멱다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나머지 관계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정말 이 규모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친구 관계도 좋고 상하 관계도 좋고 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도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알고 다 이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1계명에서 4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바탕으로 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하며 살아라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예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가인과 같은 제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를 내 앞에 오라고 했느냐, 누가 그런 재물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너희가 와가지고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가지고 가!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단 1분을 만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책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 하드라는 미국의 억만장자가 있는데 그가 부족한 것이 없이 승승장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11조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실패를 해가지고 수천만 불이나 되는 그런 빚을 지게 되어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또 교회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울고 있는 그를 다독여 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내 사정 몰라서 그렇지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감사해 아무런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그래도 이게 절망에 빠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뭘 감사할지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뭔가 조건도 못 찾았지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실패했어도 나는 아직 건강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힘든 가운데도 그래도 나는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자꾸만 이제 감사합니다 하다가 감사거리들이 점점 막 생각이 나가지고 감사하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비록 우리가 지금 빚더미 속에 있지만 나는 빚을 내어서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회장님 그것은 윤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부채 상환을 해야지 먼저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들어요. 그래서 하디는 나는 지금 윤리적인 원칙보다 영적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부채 상환보다 도덕적 신앙적 상환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장님이 어디서 도둑질했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말했어요. 말라기를 설을 펴놓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11조를 훔친 도적놈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가 빚을 내서 11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가 빚을 내어서 11조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11조를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고 제일 미국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디라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윤리 도덕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어요. 이 답을 발견하니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복이 나오는데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세상이 막 감탄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탄해요. 아, 이 위대한 나라. 이거는 그냥 규모가 크다는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아주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위대한 백성. 네.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는 백성. 이 큰 나라, 이 위대한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지혜와 지식이 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네. 이걸 세상이 감탄할 만큼 그런 나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 앞에 눈가림해라 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 사람들은요 악하게 나오면 더 악하게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누가 악으로 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해서 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까? 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오나 세상은 감탄하는 거예요. 한 대 치면 두 주먹 나올 줄 알았더니 선물을 갖다 줘. 도대체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나? 그렇게 안 좋은 관계를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죠. 인간적인 계산 이해관계로는 이런 지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위대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위대한 나라.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때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고 이렇게 위대한 나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될 때 세상에 저런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겠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문제가 안 된다. 세상에 어떤 신이 부르짖는 때마다 도와주고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함께 해주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정말 놀랍다. 저들의 하나님은 놀랍다. 어떻게 저들이 되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경외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 같은 게 뭐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는가? 예? 이런 경외심을 가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여 얻는 그런 사람,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여러분, 법이 아무리 좋아도요, 도둑놈들 때문에 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나라가 많아요. 이상한 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도둑질해가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또 자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공의로운 법이 제정될 뿐만 아니라 그 법이 멋지게 집행돼가지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받는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실현되는 것을 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거침이 없는 그런 사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욕심부리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쓰실 수 없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요. 조금 더 믿고 나를 믿고 견뎌주면 될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또 다 된 밥에 침을 뱉냐. 하나님이 막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조금만 나를 믿어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숱하게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숱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셔, 독생자 주신 사랑으로 이미 증명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저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담대하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삐질까 봐 일을 못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려도 또 그냥 낙심해가지고 넘어져 버릴까 봐 큰 역사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속에 완벽하게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이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도 부르지 않는 아들들 다 데려오라고 하는데 부르지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들에 양을 치고 있어요. 왜소한 소년이었어요. 스스로도 자기를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을 쳐도 하나님이 주신 양으로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맡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7절 어떤 복을 받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 이건 단순히 육신의 목숨만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삶의 영향력도 길게 가게 하고 크게 만들고, 사역도 장수하게 만들고, 선한 영향력도 대대로 내려가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하든지 또 주님이 기쁘시게 하겠다는 사역과 봉사를 하든지 중심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시는데 장수하는 복을 주시고, 건강 장수할 뿐만 아니라 삶의 영향력도 장수하여
더 커지게 하고 사역도 장수하여 더 커지게 하시고 오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이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감탄하게 말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지장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전혀 제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천년이 두 번 지나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